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무뎌진 믿음에도 새싹이 트고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이 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 강변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만 섬기는 복을 주옵소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기도와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 반복되는 일상을 당연히 여기고 일상에서 만나는 아픔과 어려움에 지쳐서 도움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일상생활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모인 강변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어진 일상에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어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또는 생각이
중심이 잡혀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을 향해서 가장 건강하다, 또 성경적으로는 온전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뭐 이 육적인, 정신적인, 또 영적인 이런 모든 건강은 균형을 유지할 때는 제대로 나름대로 잡히지만은 이것이 한쪽으로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편향성을 가지게 되면 이제 일상에 또 영육 간에 영적으로 건강 문제,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뭐 편향이라고 하면 한쪽 방향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치우쳐져 있는 상태, 뭐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적인 일상은 이 중립 또는 중간, 이쪽도 저쪽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 사람 참 주관도 없고 참 밍밍한 사람이네. 물에 물 탄 듯이 왜 저래 살지? 우리는 흔히 이제 이렇게 중립을 지키고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이제 이렇게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중립이라든지 중간 또는 균형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뭐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자연 이치나 또 생존 법칙 이런 것들은 다 성경 창조 원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다. 뭐 이제 이걸 다른 어떤 그 세상 인문학 쪽에서는 뭐 음양의 뭐 이렇게 음양의 관계로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왔다. 이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제 이런 게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 사람이 가장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인데 언젠가부터가 이제 우리는 이 편향적인 생각들 또 편향적인 신앙생활을 익숙하게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다. 이게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무시해 버리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도 하나님만 좋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게,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은 좋은 신앙인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편향성을 가진 신앙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당연하고 또 하나님은 사람도 사랑하려 했으니까 사람도 사랑하고 이렇게 잡혀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겪어보는 흔히 말하는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쪽 세계만 좋아하고 그쪽 세계만 탐하고 그쪽 세계 이야기만 하죠. 이제 이쪽에 사람 사는 세상 이거는 전부 다 죄악된 것이고 세속적이고 그 세계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세상으로 가라. 내가 너희들을 땅끝까지 파송한다. 땅끝까지 가라. 이 주님은 자꾸 우리를 몰아내요. 세상 밖으로.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제 이 편향성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교회 안으로만 불려들이려고 그래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걸 불안해하고 그 목사도 교회 밖에 교인들이 살면 저 믿음 이룰까 싶어서 자꾸 교회로 오라. 심지어 직장 생활도 그런 직장 가지면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교인들에게 굉장히 어떤 직업적인 선택도 제한을 두면서 오로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교회로 자꾸 불러들여. 근데 정작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파송하실 때 가라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막 3,000명씩 이래 예루살렘 시내 모였더니까 예루살렘 안에만 빠글빠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순교, 핍박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유대로 안디옥으로 다 이제 흩어지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제 세계 끝한 끝까지 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뭐 모이면 좋다고만 생각하는데 물론 모여야 되죠. 그러나 모임 한번 하면 나가는 것도 한번 해야 거기에 균형을 유지해요. 하나님의 균형법은 6대1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일은 힘써 너의 생활하고 안식일 하루는 나를 위해서 사용해라.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교과서예요. 이건 변하죠. 주의를 지키는 거,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 5일 근무, 이제는 또 뭐 주 4일 근무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또 뭐 재택 근무, 이 근무 제도가 막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다 그걸 노는 걸로 치부하고 신앙을 까먹는 걸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들어보니까 이 주일 이 개념도 왜 꼭 일요일 날만 예배 드려야 되냐. 일주일 어느 하루를 선택해서 교인들이 제일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날로 예배 날을 정해가지고 성도들 만나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주일날 주사 근무되고 주 5일 근무되니까 주일이 뻥 떨어져 버리잖아요. 노는 날하고 너무 멀어지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뭐 금요일이라든지 토요일이라든지 하루 일주일 중에 하루만 날로 정해서 하면 안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성경적인 문구는 안식 후 첫날 모였다 하니까 이제 안식 후 토요일 첫날 주일날이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전통적으로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읽고 또 가르칠 때 항상 한쪽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지상에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이 맨날 천국 이야기만 하면 그 사람 정상적으로 이 세상 못 살아요. 꿈에 도취돼서 살지. 이 세상 사고는 하찮은 것이기도 어차피 다 안개와 같은 거니까 아무 가치 없다 하고 굉장히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방랑 기질을 벌리고 삶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는,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나 또 우리에게 힘써 살아라고 하는 원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또 주어진 건 최선을 다하고, 이게 이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제가 서론을 좀 길게 했는데 오늘 이 이삭의 가정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어떤 짓을 했는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이것은 비극적인 사건이거든요. 참 조용했던 이삭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그런 가정이 되고 형제간에 죽이고 살리고 하는 혈투의 가정으로 변해버리는, 왜 그런 리브가가 야곱을 향한 애정이 편향성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이삭은 시각 장애인이 돼가지고 앞을 잘 못 보는, 그걸 이제 이용을 해서 리브가가 자기가 편애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그 세계 질서를 도전한 거잖아요.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권은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고. 그런데 그 법을 이제 리브가가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는 이제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되어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불행한 가정, 형제간의 그 관계가 전락되어 버리는데요. 이 편향성이 이렇게 해서 위험하다. 그럼 뭐 몇 가지 본문을 보면 편향성이 위험하게 되는 것은 첫째는 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이용해서 자기 욕구를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장자 축복은 이삭이 에서에게 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장자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리브가는 야곱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어쨌든 서열은 있는 거니까 야곱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엿듣고 자기 남편과 첫째 아들이 이야기한 대화를 엿듣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거죠. 뭐 리브가가 왜 그런 편애를 하기 시작했는지는 뭐 성경이 이야기는 안 하니까 하는데, 어쨌든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이 야곱에게 애정을 베풀었다.
가로채기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자기 것으로 만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인의 비양심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비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하나님의 것을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구약 이스라엘 왕 사울 왕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무 재물도 가져오지 말라고 다 죽이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은 제일 질 좋은 짐승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와서 사무엘이 왜 이렇게 하냐 하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삼기 위해서 갖고 왔다는. 그래 이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좋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는 명목은 하나님을 세우는 거죠. 이걸 이제 이 신앙의 편집이라 그래요. 자기 좋은 대로 바꾸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버리라 했지만은 다 죽이라 했지만은 이거 뭐 죽이는 것보다 이거 가져와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은 죽이라 하면 그걸로 끝인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걸 편집하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편집해서 내 쪽으로 좋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목은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한번 이제 일상이 됐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노동자들 핍박하고 이래가지고 돈 많이 버는 기업인들 11조 많이 하면 다 그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동자들 힘없는 사람들 편에서 약자를 편에서 도와주고 구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먼저 대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싹 닦아버리고 자기 부만 챙겨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처럼 각색을 편집을 해버려요.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돈은 이렇게 벌어라, 정직하고 땀 흘려서 벌어라, 그리고 돈이 있으면 약한 자들 돕고 구제하고 좀 해라, 이래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인색하고 베푸는 거 싫어하면서 그러면서도 돈은 있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이래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많이 듣고 속아요. 신앙생활 제가 목회를 이제 좀 오래 해보니까 이제 저분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제 그걸 이제 알 수 있잖아요. 편집자가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자기 쪽으로 좋게 하는 거, 자기 욕심 채우는 거. 그리고 장자권은 에서에게 있는데 류가는 야곱에게 주고 싶었어. 수단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장술을 사용하죠. 위장술은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기 위해서는 자신의 본심을 숨겨요. 이 본문에도 이제 그런 앞부분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삭은 시력이 약해져 가지고 두 아들을 잘 분별을 못 한다. 그래서 이제 만져보고 이제 큰 아들, 둘째 아들 뭐 이렇게 뭐 요즘 말하면 이제 이삭은 치매 환자예요. 치매 환자가 된 거예요. 뭐 시력도 그렇지만 목소리도 구분을 잘 못하니까 이제 리버가는 그걸 아니까 이제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제 얻으려고 야곱을 위장시켜서 이제 자기 남편에게 보내는 거예요. 참 이 위장술 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성경에 보면 제일 능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참 아주 위장술의 전문가처럼 나와요.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물론 예수님 알고 계셨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다 속아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초대교회 때 보면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 같은 경우에 헌금 다 안 하면서 다 많이 한 것처럼 이래가지고 등장했다 결국 죽임 당하고 마는데 이런 신앙인들이 제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위장술에 능한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 예수님 굉장히 그들을 엄하게 야단치잖아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이 편향성을 기울인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속여서라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속여서라도.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저 광장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참 안타깝지만은 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끼리 지금 이제 붙고 있잖아요. 이쪽이 맞냐 저쪽이 맞냐. 자, 여러분들 이 균형을 중립을 지키고 중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나쁜 것도 있지만 또 이쪽에도 좋은 것도 있다. 어떻게 사람이 전적으로 나쁘고 전적으로 좋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어디가 100% 선이고 100% 악이 있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도 자기들 맞게 편집을 하니까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도 이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 자기들 마음대로 편집하고.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냐, 교회가 뭐하냐, 목사가 뭐하냐, 뭐 질타하고 비판받죠. 그래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데 거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보고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좀 그렇고 이거는 이쪽도 그러네.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대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돼요. 이제 뭐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여기 나와서 이제 예배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친 거예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선진 기독국가는 이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예배 기도는 원래가 목사가 하는 기도였어요. 원래가 예배 기도는 그걸 목회 기도라고 그래요. 목회 기도는 한 주간 살아오면서 교인들의 가정사, 일터, 가족들 위해서 전체를 이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 정치가 조금 이렇게 오버되어 있잖아요. 장로들의 어떤 그런 힘이라 그럴까 그런 권위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리를 이제 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장로님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까지 이제 뭐 같이 안수 받아서 해서 제가 세우고 있는데, 그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예배 기도는 예배로만 끝나야 돼. 여러분들이 목회 기도하면 안 돼요.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1분이 되든 30초가 되든 예배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예배 기도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다 목사가 하는 게 다 하잖아요. 뭐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그래 해야 돼요. 당연히 장로가 되면 교인들을 해야죠. 그러나 예배 시 기도는 예배만을 위한 기도가 예배 기도예요. 그 우리가 하나 실례로 뭐 식당 같은데 또 뭐 식사 초대받아 감사 기도할 때 그거 가면 기도를 길게 하려고 뭐 이상하게 다 와가지고 기도하고 감사 기도는 쪼개밖에 안 하는 기도들이 많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30초 뭐 또 20초 뭐 주신 것 식사 기도는 식사를 위한 기도예요. 목적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총회도 가고 이렇게 가보면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앉아있는 총대들 중에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한데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한쪽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한쪽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목사회에는 모든 사람 예배 기도, 봉사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간단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세워놓으면 좀 하고 싶잖아요. 뭐 이렇게 또 올라왔는 김에 시간도 좀 한 3, 4분 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비교를 해봐요. 여러분들이 혹 빠졌을 때 제가 대신 기도할 때 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없나? 차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그래 뭐 오늘 어차피 나온 이야기니까 장로님들이나 한수님 기도하실 때 단촐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촐하게 해야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목회 기도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다 해는 또 나가 또 반복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질서인데, 그래도 이 편향성을 가지게 되면 한쪽을 위해서 교회 대표자 기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뭐 이쪽 편 저쪽 편
한편에 속해가지고 이쪽 사람도 다 사랑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 품어야 될 대상이다. 그거는 다 어떻게 뭐 좀 해보려고 하고 우리 편만 이거 여러분 안 되는 거잖아요. 편향성이 그렇게 위험한 거다. 위장술, 목사인 것 같은데 정치인이고 교인인 것 같은데 아니고 이 리브가가 지금 이 가정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이 먹고 마지막 한 가지는 자기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무시 또는 적대시하는 거예요. 편향성을 가지면 상대방을 무시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부부는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삭이 건강상 상태가 안 좋은 걸 철저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시대는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내가 야곱과 함께 하겠다. 이 선언을 하는 게 이제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단순히 하나님 이삭 한 가정의 이야기요. 하나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를 가지고 누구는 무시하고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우리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같은 교회에 앉아서도 마주 안 보고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요. 한번 뭐 감정 상하면 말이에요. 한 보자 하고 말이에요. 칼 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요. 이게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뭐 사람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뭐 감정 상할 수도 있고 뭐 비위 상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처음에 들을 때 좀 기분은 잖아도 뭐 또 뭐 그 사람 뭐 또 그랬겠지 하고 풀고 가다 보면 어느 날 또 사과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좀 섭섭했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또 다시 한번 화목하고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삐지면 풀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원수시하고 적대시하고 이게 이제 이 리브가가 이삭을 향해서 그래 그것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아들 때에 에서와 야곱 때에 가면 그것이 이제 피난 투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에서의 후손들 에돔들은 이방 족속이 되어버리잖아요. 튕겨나와가지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원수시하고 쫓아내면 그 사람 교회 안 다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이 리브가의 이 행태 아주 야곱에게는 아주 좋은 위장을 하고 좋은 걸 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꾸미지만 결국은 리브가 본인의 욕구를 이루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말씀을 결론적으로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하든 안 속는다.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중심이 균형이 돼 있나 한쪽으로 이래 안 돼 있나 그걸 항상 다 잡아서 중간을 끌고 오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고 제대로 된 신앙인이에요. 세상 밖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서 이래 하면 저쪽 사람들 누가 어떻게 예수에게 인도하고 이끌어올 거예요. 균형을 믿는 사람과도 만나고 안 믿는 사람과도 만났어. 그래서 그 중간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 가라. 교회만이 아니라 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